은혜와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충만한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일동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특성으로 또 이번 한 달 또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3월을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그 계획을 또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배인가 주님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무려 5,000명, 10,000명, 15,000명, 무려 한 2만 명 정도를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이 보리떡으로 다 먹이시고 남은 바구니가 무려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으셨습니다. 그 한 번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있는 먹을 것 가지고 그것을 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보다는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왕이시다.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저분이 정말 제사장이구나.
인기가 그 순간에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상황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공생애 30년 동안 그 30년을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길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다가 30세부터 3년의 그 짧은 3년 동안의 시간에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예수님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체험을 하다 보면요, 뭐든지 하면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욕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죄에 대한 확연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그렇게 욕망이 많으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욕망이 많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한 번으로, 두 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더 큰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다른 것도 없습니까? 또 더 없습니까? 이미 그 한 번의 기적으로 우악하고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나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적은 맛보면 맛볼수록 짜릿하기는 한데요, 이것이 경험이 되면은 중독이 되게 되고 또 비극이라는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보면 내 인생의 연극이 희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바구니, 12개라는 숫자는, 7개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꽉 차 있다, 그렇게 먹고 다 해도 꽉 차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우리 주님의 그런 기적의 모습에 무리들은 주님을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음에도 우리는 기적에 사로잡혀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고 나오는 예배자인지, 내 필요를 달라고 구하러 온 무리인지 철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어라.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고 재촉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10년 뒤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나에게 재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재촉하시는 그 주님이 10년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 10년 후에 내 모습이 정말 변화되어 있고, 주님이 재촉하셨던 그 재촉처럼 내가 그렇게 깨어 있는가? 혹시나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그 일을 막 펼쳐놓고는
그 일이 은혜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들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 마지막 날을 자꾸만 정해서 마지막 날이 언제 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나를 반드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의지도 믿음을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로 나아가면은 성령의 역사로 내적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전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근심이라는 것과 늘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군사예요. 항상 근심과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근심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근심과 싸워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가 있으면 이 자체가 그냥 근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주일 이 하루 오면은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이다. 월요일부터는 이제 내가 일상에서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뭐 듣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그 짧은 10분이라도 읽기 시작해서 이 10분이 1시간이 되고 1년이 지난 뒤에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 10분 읽었던 것이 3시간, 4시간을 그 시간을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믿음을 우리 주님 재촉하셨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나를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횟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나는 10분도 기도 못하고 30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조금만 기도하면 막 산만해져가지고 뭐 혹시 뭐 얹어놓은 거 없나 일어나면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고 체험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 내 생각에 쏙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따라갑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 소문이라는 거는요 금방 납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고 살 뿐이지 좋다 그러면은요 막 모두가 같이 다 소문을 내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을 고쳤더니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고치고자 하는 자들의 열정보다 사실상 고쳐주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이, 그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정보다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부지런하심, 열심, 이것들이 말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 선생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니까 동시에 사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즉시 제자들의 생각에 탐심을 줍니다. 근심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겠다 이러니까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가는 길에 내가 있으면 우악 하는 그런 근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자를 재촉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 지금 생각할 때가 어디 있느냐. 왕은 무슨 왕이냐.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왜 흔들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못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고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정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으로 모시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우리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배에 태워보내고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산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욕망에 빠지려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을 수밖에 없을까요? 좋을 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기, 정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대하고 막 병 고치기 위해서 몰려오고 이런 분위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게 유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유혹을 다 뿌리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홀로 밤이 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빠지려는 자에게 가장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것. 이 둘 중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둘 중에 제일로 좋은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가 심심하고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기도하려면 30분도 못하고 산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산에 오르시고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곁을 떠나고 제자들의 옆을 떠나고 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 스타들은 인기가 사라지면 순간 허탈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기가 있고 존경받던 사람이 혼자 있게 될 때 허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기 있는 자들이 일탈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직접 무리를 보내고 혼자 산기도를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산기도를 기적을 일으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본인도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더 기적을 해.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인생.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어떻게든 더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들이 그냥 병 낫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로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의 반응으로 더 해주십시오, 예수님. 날 위한 인생들의 질고를 해결하는 분으로 붙잡아 들여오고 하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의 입장이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확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하고 제자들이 아마 웃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우리 예수님 옆에 잘 있었다. 이야, 주님 왕 되면 하악 하고 웃는 그 모습, 사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 배 태워 보내고 무리를 해산시킨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많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풍성한 것 가지고 아낌없이 정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내놓았는데, 그 내놓은 것이 오히려 다른 용도로 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 이러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신앙의 성공, 정말 잘한 성공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면 길이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찰나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이 열리는구나라는 망상에 빠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망상 속에 또 다른 풍랑이라는 것이 그들을 덮쳤을 때에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기로 속에서도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살면 길이 열리는데 밤새도록 그들은 풍랑이 고생하는 거예요. 풍랑에 오고 가도 못하는 겁니다. 육지에서 뭐 한 5km 떨어진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데 요랬다 저랬다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편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우리가 늘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하려면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도 좀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다가 그러다가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우보다 3시 대가 깨어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느긋하게 오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그 껌껌한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지와 바다, 물도 다 다닐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못 살게 구는 풍랑 때문에 저 멀리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막 무섭고 두려운 데다가 멀리서는 유령도 아니고 뭐 귀신 같은 것이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풍랑 때문에도 죽을 것 같은데, 풍랑보다 저 멀리 보이는 유령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물 위로 껌껌한 밤에 오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귀신이죠. 외국인인 경우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해적 뭐 배로 죽은 해적들이나 뭐 유령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풍랑보다 저 멀리 보이는 유령이 더 놀랄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라는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뭐 바다만 고기가 많이 나오고 뭐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 사탄이 일하는 곳, 뭐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곳에서 풍랑도 일고 거기다가 막 유령이 오니까는 뭐 풍랑이 무섭겠어요, 유령이 무서워요. 둘 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유령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유령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유령이 말까지 하니까 이거는 뭐 더 놀랄 일입니다. 꼼꼼하니까 뭐 유령도 오지 뭐 풍랑 오는데 거기에다가 내인이 안심하라 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놀래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대로 놀래야 인간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놀래야 보이지, 다 놀래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놀랄 대로 막 다 놀래게 해놓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날 죽음으로 이끈다. 유령이 보여 이제 죽었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여러분, 우린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덜 놀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유령에 놀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인데 배를 뒤흔들고 죽음으로 이끌어 갈 만큼 무서워 떠는 제자들의 구조 요청에 우리 예수님 즉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살려주었더니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그대로 얼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막 바람은 거세게 부는데 그 거센 바람 위로 우리 예수님이 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긴 한데 눈을 떴더니 물 위에 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배 밖에 있는 그 예수님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 물 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얌전하게 아무 일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일을 만들어서 든든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믿을 때죠.
그럴 때 비로소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주님 계신 곳이 정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에 와서 막 일을 벌리시면 안 돼. 깊은 물에 빠지고 뭐 이런 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느냐 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허락을 받고 배 밖으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하실 때 우리 주님 그래 해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이 믿음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12제자들이 다 같이 있지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유독 나도 주님 있는 곳에 옆에 있고 싶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물 위 예수님 있는 곳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의는 또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무작정 내려가가지고 뭐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구해서 허락을 받고 절차를 다 지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바람 보고 두려워서 물에 풍덩 빠지고 마는 겁니다. 물에 빠지니까는 예수님 있어도 뭐 죽는 게 먼저예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살려달라고 할 때 즉시 우리 예수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배 밖을 나가는 상식 이상의 결정에 정말 인생을 던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전제를 두고 확신을 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뒷감당은 우리 주님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배포를 예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아무도 일을 만들지 않다가 이 베드로만큼은 나도 주님 옆에 한번 갈 수 있도록 물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반응을 불러내는 그런 베드로. 우린 때로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 배를 타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 순간 바람도 멈추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모든 자연까지도 다 통치하신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물을 베고 배에서 주무실 때도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푹 자고 계신데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깨우는데 그 주님이 깨서 명하니까는 바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잔잔해지고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태풍 속에 들어가거나 깊은 물 속에 뛰어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면은 어디든지 있어도 되는 거,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거. 주님 계신 곳이라면 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되는 장소,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에서 살려달라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지고 즉시 구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에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똑똑하다고 우리들이 늘 주장하지만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속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너 빠졌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빠졌냐? 답이 뭐예요?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의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모든 그저 필요한 때, 힘쓸 때,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일해야 될 때 일을 못하도록 만든 게 의심이라 이 말이에요. 의심이 내한테 들어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의심이 나를 일 못하게 힘을 아주 막 주저앉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되는데 의심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은 우리가 서야 할 곳에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고 보이는 것에 늘 속지만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차라리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낫다. 도마가 아무리 내 못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줬지만 그 도마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야, 네가 차라리 보지 않고 믿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평생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배인가 주님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말 그곳이 살 수 있는 곳, 행복이 가득한 곳,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인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옆에 있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